몇 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기독교 방송에서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빌립이 전도를 하는데 누구에게 했느냐? 전도를 누구에게 했느냐? 여러분, 전도를 불신자한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불신자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니까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가다가 성경책을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신자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도대체 누구에게 전도를 한 거냐? 그분 말이 믿다가 낙심한 사람이다. 믿다가 무슨 일인지 몰라도 낙심을 한 사람인데 빌립이 다시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도해서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믿다가 낙심한 사람일까요? 믿음이 약한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의 에디오피아 내시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나오는 에디오피아는 오늘날의 에디오피아가 아닙니다. 지금 성경에 나오는 에디오피아는 애굽 바로 밑에 있는 나라, 그 당시에 누비아 왕국으로 불리던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에디오피아는 그 당시에는 아비시니아라는 왕국으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이집트와 에디오피아 사이에 있는 수단에 가까운 나라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사람들을 구스임이라 이렇게 부르지요. 근데 그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이 간다게라는 것은 여왕의 이름이 아니고 여왕의 호칭입니다. 우리가 애굽의 왕들을 다 파라오라, 바로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로마의 황제들을 우리가 가이사라 이렇게 하듯이 이 여왕의 직함이 뭐냐면 간다게입니다. 이 에디오피아 왕은 태양신의 아들이라 이렇게 숭상을 받았어요. 신이라는 말이죠. 신은 이 세상 일을 간섭하지 않습니다. 세속사를 터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국사는 누가 하느냐? 국사는 그 어머니 여왕이 국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왕의 지위를 나타내는 호칭이 간다게이지요.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라 그랬습니다. 그 나라의 국고를 맡았다. 오늘날로 말하면 재정부 장관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이 당시에는 이 에디오피아 나라가 아주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이 부강한 나라의 재정부 장관을 맡았으니까 아주 권세 있는 사람이었겠지요. 지체가 높은 사람이요, 힘이 있는 사람이요, 그야말로 고관대작입니다. 그런데 그가 내시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거세당한 내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왕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더 중요한 것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다, 이게 무슨 일이냐?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지금 에디오피아에서 이 고위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기를 쫓아서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배하러 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 사람인데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을 한 것이다.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이제 그 율법을 따라서 절기를 지키러 성전에 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에디오피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27절에 이 사람을 에디오피아 남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 사람이라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에디오피아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흑인이었습니다. 흑인. 근데 이 사람이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대로 중요한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했던 사람이라 우리가 그렇게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어떤 사람으로 볼 것이냐, 그 목사님 설교처럼 믿다가 낙심한 사람이 아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아니고 옛 언약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옛 언약에 속해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구약의 율법도 알고 선지자들도 알고 그들이 메시아가 오리라 한 그 예언도 아는 사람이지만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죠. 새 언약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새 언약의 복음은 모르는 사람. 옛 언약에 속한 백성이었지만은 그 언약이 가르치는 바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들어보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의 전도는 불신자에게 한 전도이거나 믿다가 낙심한 사람에게 한 전도가 아니고 옛 언약에 속한 백성에게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가르쳐서 그 옛 언약 백성들이 새 언약 백성 되도록 만든 전도입니다. 여러분, 옛 언약 안에서는 오늘 이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거세당한 사람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도 없었고 거룩한 곳에 성소에 들어올 수도 없었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큰 먼 외국 땅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지만은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방인의 뜰에서 그저 멀리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인 것이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놀랍게도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3절 이하에 여호와께 연합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고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랬어요. 원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내가 고자된 이방인들까지도 내 백성으로 부르시겠다, 이 약속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죠.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그들이 드리는 번제와 희생 제물을 내가 기꺼이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이미 모은 백성들 있지만은 이방 백성들까지 다시 모아서 내 백성 만들겠다 하는 예언을 하시고 계시죠. 이 예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편 68편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하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해서 왕들이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애굽의 고관들도 나오고 구스인들도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나온다. 여러분,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시는 방식이 아주 놀랍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성경 읽다가 구원받았습니다. 성경 읽다가 구원받았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요,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경책 읽은 것 아니죠? 예. 그 당시에는 필사자가 성경을 손으로 다 베껴 썼습니다. 양피지나 가죽에 다 베껴 썼어요. 그래서 이 베껴 쓴 성경 사본
두루마리로 된 것이죠. 그 사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으면 우리 서점 가면은 얼마든지 우리 성경책 쉽게 사볼 수 있지만은 이 당시에 성경 사본을 개인이 소장한다. 이것은 정말 기이한 일이죠. 왜냐하면 손으로 직접 쓰기 때문에 수량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주 고가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부자가 아니고서는 이 성경 사본을 개인이 소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한 나라의 재무부 장관이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 사본을 소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어떻게 읽었느냐? 소리를 내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 옆에 가서 읽는 소리를 들었다 그랬죠. 큰 소리로 낭독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히브리어를 알았단 말입니까?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이 사람이 읽었던 성경은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 아니고 헬라어로 된 성경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을 우리가 70인역이라, 전설에 72명이 이 번역을 했다. 그래서 70인역이라, 라틴어로 셉투아진트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고 이 성경이 셉투아진트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이 내시가 읽고 있었다 이 말이죠. 궁금하시죠? 예배 마치고 보시고 싶으시 한번 보셔요. 여러분, 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사야서 말씀, 이 이사야서 말씀이 70인역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이사야 53장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70인역 성경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알고 있었고 헬라어로 된 성경을 소리를 내어서 낭독을 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한 나라의 재무부 장관 아닙니까? 얼마나 신경 쓸 일이 많았겠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얼마나 해야 될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또 이 고위 관리가 자기 자리를 비우고 지금 예루살렘까지 온 것 아닙니까? 자기 일을 분명히 어떤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나 궁금하고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사람이 1년치 휴가를 몽땅 다 사용을 해가지고 오지 않았을까요? 내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동안에 여왕이 나를 찾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들었을 것이고, 이 결제해야 되는 공문서, 서류 이런 거 확인하고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말입니다, 그런 것들 생각하고 고민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읽고 있더라. 우리 같으면 성경 읽기 전에 서류부터 꺼내가지고 볼 건데, 그죠? 우리는 학업 걱정, 가정 걱정, 집안 걱정, 사업 걱정, 이것 때문에 성경 읽기가 어려운데 이 사람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이 얼마나 작아졌습니까? 휴대하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작아졌습니다. 아주 지퍼까지 있어가지고 가지고 편한데, 그래도 우리가 이 펴가지고 읽어보지를 않는데 이 사람은 헬라어로 된 이 두루마리 성경을 말입니다, 이렇게 펴가지고 낭독을 하면서 읽고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더 신기한 것은 어디서 읽고 있었습니까? 어디서? 수레에서. 수레는 마차를 말하는 겁니다. 마차. 오늘날로 말하면 차 타고 가면서 읽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마차니까 오늘날 승용차처럼 그렇게 승차감이 좋지 않았겠죠. 또 여러분, 길이 요즘처럼 이렇게 아스팔트가 깔린 좋은 길이 아니었겠죠. 덜커덩 거리면서 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같은 때도 고속도로 차 안에서 여러분 책 읽으려고 한번 보셔요. 멀미가 날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아이고 머리 아파라, 아이고 멀미 난다, 아이고 눈 나빠진다, 그러고 안 봤을 텐데, 덮어버렸을 텐데, 눈이 아프고 속이 미싱거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피곤했겠습니까? 근데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지금 이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더라. 옛날 생각이 나네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지하철을 1시간을 타고 내려가지고 버스를 30분을 타고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항상 제 손에는 이 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든지 신학책을 읽든지 다 책을 읽고 다녔습니다. 솔직해져야죠. 우리 집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잘 안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전까지는 늘 성경 보든지 신학책 보든지. 여러분 요즘은 버스 타고 지하철 타면요 애서부터 어른까지 전부 다 핸드폰 보더라고요. 어른들도 게임 합디다. 여러분 마차에서 성경 읽고 있었던 에디오피아 내시가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멀미하시면 안 되니까 뭐 귀로 들으시든지 그건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어쨌든 이 내시는 마차 안에서 성경 읽고 있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읽는 성경을 이해를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예?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해가 잘 되는 책은 읽기도 쉽고 몰입도 잘 되고 재미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해가 안 되는 책 그건 여간 읽기 힘든 게 아니죠.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이 이해가 안 됐다 그랬어요. 그러나 아이고 이해도 안 되고 어렵고 아이고 지겹고 모르겠다 내팽개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잡고 읽고 있었다. 칼빈이 말하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은 분명한 빛이 비칠 때까지 뒤로 미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읽어 나간다면 우리는 결국 성경을 점점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당장에 이해가 안 되고 당장의 의미 다 몰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읽는 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 내시가 읽으면서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바가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읽는 이 성경의 의미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읽으면서 잘 몰라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옆에 갑자기 와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여러분 생전 처음 보는 사람 아닙니까? 코드숨을 치면서 말이지 무슨 상관이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초면에 그걸 물어보는 너는 누구세요?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아유 빨리 마차에 타세요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이 자신이 읽는 이 성경을 깨닫기를 원했고 이해하기를 간절히 원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가상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빌립이 가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것도 아니었고 성령 하나님이 빌립을 이 성경 읽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 또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39절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주의 사자가 성령이 주의 영이 하신 일이라 이거죠.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직접 안 하시고 빌립을 보내셨어요. 빌립을 왜 보내셨어요? 읽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물으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깨닫게 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학사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백성들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에스라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서 그 뜻을 깨닫게 했다. 그랬더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래서 에스라가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까 울지 말아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부족한 사람들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다. 그 이유를 어떻게 말하느냐?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니까 그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내에, 교회 내에 큰 기쁨이 있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 일을 하셨지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해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사실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이 일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는데, 거기에 인도하다 하는 그 단어 호데게오라는 단어인데 해석한다, 설명한다, 인도한다 그런 뜻이에요. 진리를 누가 해설하고 설명하고 깨닫게 합니까? 진리의 성령께서. 그런데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가 한 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거기 지도해 준다 하는 그 단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어가 호데게오라는 단어예요. 설명하다, 해석하다, 풀이하다, 인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이 일, 해석하고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이 일은 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 진리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직접 이 일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빌립을 보내시더라, 사람을 사용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학사 에스라도 사용을 하시고 집사 빌립도 사용을 하시고. 여러분, 부자가 음부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했잖아요. 아직 이 땅에 내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를 좀 보내서 그들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아유 아닙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가서 전하면은 다 회개하고 믿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풀어주고 설명하고 깨닫게 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두셨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들으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곳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하는 일이에요.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 구원 얻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사명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 주일학교의 선생님들의 역할도 바로 이것이죠. 저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 성경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제가 아직 기억이 나는데 우리 유초등부 때 우리 부장 집사님께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뭐냐. 이 어린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어려운 거 안 가르쳐도 됩니다, 사실. 근데 그 집사님 왜 이런 말을 하셨는지. 어쨌든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무엇이냐. 길을 가다가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저 사람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내가 그 마음을 누르고 내가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그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국민학생이었지만은요, 초등학생이었지만 제가 들으면서 좀 이상했어요.
모든 죄와 회방하는 회방은 사심을 얻되 무릇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니라 그랬거든요. 구걸하는 사람 도와주지 않은 거, 그거는 하나님이 영원히 용서하지 않는 죄인가? 구걸하는 사람 이렇게 지나쳐가면은 그는 영원히 지옥 가는 죄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저 어린 자녀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평생 갑니다, 여러분. 제가 그 부장 집사님 성함도 내 기억이 나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모르면 모르신다 그래야지 아무렇게나 대답해 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답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도 물론 다 훌륭하신 분들이었지만은 대답을 해주시는데 뭔가 내 마음에 차지가 않아요.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목사 돼야 되겠다 하는 확신이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나와 같이 궁금한 사람들 속 시원하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목사는 그래서 목회서신에 보면은요 있어야 되는 자질이 뭐냐?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해석하고 풀어서 깨닫게 해야 되거든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랬어요. 정말 부족한 사람이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풀어주고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이 궁금하고 정말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에게 시원함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풀어서 해석을 하면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무엇을 깨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해석하고 깨달으면 거기서 다른 것 깨닫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더라 이 말이에요. 에디오피아 내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은 것은 이사야 53장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선지자가 말한 이 사람이 자기를 가리킴이냐 다른 이를 가리킴이냐 물었을 때에 빌립이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가리켜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시가 문자적인 의미는 이해를 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이해를 했어요. 그렇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까지는 간격이 있었습니다. 성경 해석은 뭐냐? 이 간격을 메꾸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아가는 이 간격을 메꾸는 것이 성경 해석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열쇠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성경을 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마다 성경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경이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가 우리가 탐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마차에 올라타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성경 읽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기 위해서 빌립을 보내셨습니다. 그의 마음에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읽는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무슨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 아닙니다. 무슨 불치의 병이 나은 것 아닙니다. 성경 읽다가 성경 읽고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다가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것이 목사의 사명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전념하라.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보 6면 하단에 뭐가 있습니까? 아시네요. 주보 6면 하단에 성경 1년 1도 가기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 있거나 말거나 그러지 마시고, 야, 내가 1년에 1독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 뜻을 다 몰라도, 내가 다 이해를 못해도 이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한번 길을 쓰고 읽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다 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이 성경 말씀 깨닫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정말 깨닫고 싶다,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단지 문자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고 있고,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느냐, 이거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힘을 쓸 때에 성경 읽다가 인생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읽다가 우리 삶의 목표와 여정과 방향이 결정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고 세례받고 빈자리가 다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